암송을 하기 전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9편은 참 중요한 성경인데요. 제가 성경 암송을 몰랐을 때는 시편 19편이 그저 보통 시편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고 이 테필린을 하면서 시편 19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우주의 테필린이라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이고 궁창은 궁창일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전혀 이런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늘의 이 푸른 하늘과 아니면 비가 오는 하늘과 어두운 하늘과 우주의 태양과 그리고 별이 있는 이 낮과 밤의 이 모든 자연 속에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필을 하고 있어요.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결국 우리가 우주를 보고 밤에 별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놀라운 우리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궁창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6절까지는 우주의 테필린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한번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심장마비로 숨이 멈춘 사람 아니면 숨이 멈춰가는 사람 막 지금 호흡곤란이 있어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 가슴을 누르면서 심폐소생을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심폐소생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기 전에 숨을 헐떡헐떡 할 때 그때 도와줘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소생이 아니에요. 심폐소생이란 말은 심정지가 돼서 우리가 손으로 누르고 입으로 바람을 넣어주어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건데 죽기 전에 혹시 내가 손을 대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살인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죽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죽어간 사람에게는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심장이 마비됐으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걸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소생이 필요하다. 참으로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죠? 밥을 먹죠? 왜 먹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살려고 먹죠. 아니면 배고파서 먹죠. 죽지 않으려고 먹죠. 이건 동물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먹방 TV의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리만족이라고 하는지 먹방 프로그램 중에 망한 게 거의 없어요. 전 세계 삼시세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정식 TV 채널도 아닌 종편인데 세상에 10%, 11%, 12%, 13% 이거는 여러분 일반 KBS나 SBS나 MBC의 방송으로 치면 30%에서 40%의 시청률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남이 먹는 거를 새끼 그냥 먹는 얘기인데 왜 넋놓고 보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대리만족인 것이고 이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먹을 수 있어요. 눈으로 그래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귀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건, 마음으로 먹는 건 전혀 배부르지 않고 내 몸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해요. 먹는 것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위로 내려가서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그것이 영양분으로 우리 몸 전체에 퍼져나갈 때 바로 그래서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며칠 굶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가도 한 숟갈만 먹으면 우리의 온 몸이 피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먹는 것은 결코 눈이나 귀로,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한 숟갈 음식을 넣거나 과일을 한 입 하면 또 씹어야 됩니다. 씹어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잘 하는 건데 이 일이 반복되어서 사실은 하루에 밥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하고 반찬을 먹는다고 할 때 밥 숟갈 한 그릇에 20번 정도 젓갈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밥맛뿐만 아니고 음식까지도 씹는데 뭐든지 들어가면 10번 정도는 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근자근 해서 위에서 소화를 잘 시키고 소화기관에서 잘 영양분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10번 씹는 것을 20숟갈이면 200번 그리고 반찬 또 200번 그럼 400번 정도를 씹어야 한 끼 밥을 먹고 한 끼 에너지를 얻고 한 끼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침 먹고 점심 되면 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고 저녁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아침 먹기 저녁까지 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에너지 소비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먹는 대로 힘을 얻고 먹은 에너지를 쓰면 또다시 먹어야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려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눈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눈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원리가 하나 있었죠. 눈으로 먹거나 입으로 먹어서는 절대 배부르지 않다는 거.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말씀도 눈으로 먹고 설교를 들어서 눈으로 먹거나 아니면 귀로 먹어서는 절대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저 배부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한 끼에 400번을 씹듯이 우리는 한 절을 몇 끼마다 400번 정도를 반복 해서 입으로 내뱉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먹는 방법은 내가 입으로 내뱉으면 내 귀가 듣고 내 뇌가 기억을 하고 내 마음이 새겨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받지 못했던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것이죠. 전편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허락받고 들어오나요? 허락 맞지 않고 들어오나요? 질문했을 때 40년 모태신앙, 원로목사님, 선교사님,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모두 사단이 지 맘대로 들었다가 나를 휘짓고 지 맘대로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마음에 말씀을 내뱉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귀로 듣는 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에 다양한 예를 들든지 해석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들을 때는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교회 문을 빠져나갈 때 모든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겨우 기억하는 건 예화 정도 기억합니다. 본문 자체도 잊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영혼이 살려고 하면, 소생하려고 하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건 내뱉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뱉는 한 절을 400번, 그래서 하루에 한 절을 400번씩 내뱉어서 그러면 내 뇌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내 뇌가 기억을 하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한 절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말씀 한 절이 내 마음과 영혼에 블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이 3년이 지나면 3천절 정도, 1000절 정도, 3년이 지나면 1000절, 10년이 지나면 3000절 정도. 여러분, 그렇게 1000절 정도 쌓여야 사단이 그 울타리 때문에, 말씀의 울타리,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고 있고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으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공격하고 죽일 수 건강하니까 그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듯이 내 영혼이 건강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귀신들을, 악한 영혼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접근을 못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1000절 정도 되면. 그래서 성경 암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는 성경 암송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필린 국제선교회 그리고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볼브 하시면 반드시 3년이면 1000절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좀 이렇게 느슨하게 우리는 6년 내지 7년 프로젝트로 1189절
성경 전체의 중요한 성경 구절 각 66권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암송하면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저 속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씩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세계 최초로 온라인 성경 해설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사고를 가지고 이 일을 할 터인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 암송할 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암송하다가 간증들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설교 듣다가 쏟아지는 것보다 몇백 배 더 많이 간증이 나타나는데 말씀 한 절 한 절에 그 내면적으로 그 행간 뒤에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일부터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암송할 때는 뭐 영어로 해도 좋고 한글로 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뭐 중국어로 해도 좋고 각자의 언어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20살 아래 아이들은 영어로 하면 2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그저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까지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천절을 외우게 되면 그 아이는 하버드 대학 가서 강의를 들을 정도로 귀가 열려 있을 것이고 영어에 눈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우리 태필링 국제선교회와 함께 암송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